여호수아서 10장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그 왕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성을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 몹시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주도하여서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르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부속되었다. 이스라엘 편에 되었다. 그래서 연합을 하는 싸움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복음의 소식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진멸하였다는 소식과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스라엘 편에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기브온은 자기들과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동맹 관계였는데 이젠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두 진영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전에는 자기들 편에 속하여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합친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고 자기들에 대하여 원수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미워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 연합한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여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지 못하게 하고 정해진 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다섯 왕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출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은 생각, 행동은 빠르게, 신앙은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 전투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책임 있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우리 신앙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에 빠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진군하여서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연합군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벤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우박을 퍼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러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브온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기브온의 입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적이 연합하여 총 공격을 해 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과연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도와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브온이 왜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까? 그들은 변장하고 생명을 걸고 화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살 것이다. 이것이 기드온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화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영 속에 속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영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앞서 싸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박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면은요, 그 우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매우 컸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박은 적들에게만 내렸던 것입니다. 우박이 내린 범위는 아세가가 이르기까지 내렸습니다. 상황에 있어서 볼 때 그들이 비탈길을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였을 때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쏟으실 우박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5 왕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또 달이 멈추었습니다. 야살 책에 의하면 야살은 곧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세운 공을 기리는 히브리의 노래들로 모은 책이 야살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여호와의 전쟁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이 말이 바로 그것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받아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브온을 치러 온 5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기브온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사건을 과학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또 달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싸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로 이날처럼 이렇게 들려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험에 처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하시려는, 즉 오늘날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이 감사와 감격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로 대적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끝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핵심은 아모리 5 왕 아도니셀 넷과 호암과 비왕과 야비아와 드빌은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서 막게다 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굴에 숨었다고 보고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헛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투에 함께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4절 말씀, 너희 발로 5 왕들의 목을 밟으라. 지휘관들은 5 왕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적장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되리라는 그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굳세고 용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승리에 대한 감사를 모든 사람을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싸우는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속사의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는 원수는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 후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과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의심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꿈꾸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위기에 처한 기브온 주민들이 다급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셨음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고양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크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면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0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므로 얼마든지 달과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라고 선포할 그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아모리 연합군들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은 전쟁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아모리 연합군이 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정말로 태양이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연합군 5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기적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참으로 난감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불가능한 그런 문제 앞에서 얼마나 고심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주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악한 동기로서의 싸움,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성도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을 더욱더 좋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